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20번째 시간, 텟제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 텟제배의 뜻은 명령하다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읽는 토라의 포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30장 10절의 말씀으로 27장부터 28장 초반에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가 나오고 28장에는 제사장, 특별히 아론과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에봇과 판결의 흉패에 관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다른 옷들, 띠, 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고요. 29장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기름을 붓고 피를 뿌려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직분을 위임하는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말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장의 의무의 상번제에 관해서 나오게 되고 30장에는 분향할 이 향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번 주 파라샤는 마치게 됩니다. 텟자베 베아타 텟자베 에트 브네이 이스라엘 베이크 엘레카 셰멘.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딴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여기서 텟제배는 명령하라 라는,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바로 브네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기름, 쉐멘을 가져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 나오는 전반적인 흐름에 이 제사장의 의식을 나오고 성전에서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키우고 있지만 이것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구별되어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실제로 그들이 사용하는 예물들은, 여기서 사용하는 기름은 주님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대표로 쓰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예배에 참여자가 되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봐도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제사장은 특별히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얀 세마포와 특히 대제사장은 에봇과 판결의 흉패를 붙이게 되는데 판결의 흉패 가운데 12개의 보석이 있고 또 어깨에는 6개 이렇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 지파의 이름을 새겨놓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은 아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는 의식은 이들에게 기름을 뿌리고 이들에게 피를 뿌려서 인치게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이 특별한 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메노라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부터 다시 읽어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명령으로 따라 헌물한 이 기름을 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메노라에 등불을 항상 꺼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불을 켜느냐? 여기에 말씀은 없고 레위기서 2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좀 정확하게 더 나오게 되는데 3절과 4절만 읽어보면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자,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밤에 불을 켜니까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에는 불을 끄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불은 절대 꺼지지 않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성막 안에 있는 메노라 등불도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불이 항상 스스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매일매일 그 등잔에 기름을 채워주고 심지를 정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쓰는 기름은 주님께서 명령해서 올리브유, 감람유라고 번역하죠. 정확하면 올리브 기름을 드리게 되는데 엑스트라 버진이죠. 처음 찢어서 나오는 그 기름, 가장 순수하고 가장 귀한, 가장 밝은 기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제사장이 등불을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저희들 가운데도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의 기름을 공급받고 불을 켜야 된다는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론, 대제사장은 그 가슴에 흉패와 특별한 옷을 입게 되는데요. 먼저 에봇이라는 것을 입게 됩니다. 에봇은 출애굽기 2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이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에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제사장은 원래 흰 케토넷이라는 속옷을 입게 됩니다. 걷어지면서 속옷을 입게 되는데 그것 위에 에봇을 이렇게 걸치게 됩니다. 하얀 옷에다가 거쳐서 옷을 입게 되는데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죠. 그 가슴에는 연결해서 판결의 흉포를 붙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이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분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옷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에봇은 특별한 옷입니다. 에봇과 흉패는 별도 옷이 아니라 이게 이어서 붙이게 하라고 했는데 그 12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토라포션 교재 131페이지에 보면은 그 보석이 의미하는 지파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1열, 2열, 3열, 4열. 그런데 이스라엘 관련 자료들에 보면 이 보석과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레위가 들어가느냐, 요셉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느냐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보석이 이 보석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참고로 이것을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에봇과 흉패 안에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특별한 보석 두 개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거는 판결할 때 쓰는 것인데 출애굽기 30장 29절에 나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밈이 정확히 어떤 보석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우림이라는 뜻은 오르라는 빛이죠. 빛의 복수형으로 우림,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하다라는 말인데 오르를 쓸 때는 알렙은 맨 앞에, 둠밈을 할 때는 타브는 맨 끝에,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알렙과 타브처럼 주님의 뜻을 이거냐 저거냐를 판단하는 데 쓰게 됩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여러 가지 뜻을 물었다는 말은 사무엘상 14장 41절, 28장 6절, 에스라 2장 63절, 느헤미야 7장 65절에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예스냐 노냐라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판단할 수 있는데 사울이 물으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제사장의 의복 중에 나머지들은 에봇을 바치는 겉옷이 있습니다. 파란색 겉옷인데요. 31절에 보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에봇에 받치는 청색 옷인데 특이한 점은 청색이면서 거기에 금방울과 한 성류가 있어서 소리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움직일 때 소리가 나도록 했다는 거죠. 토라의 기록은 아니지만 유대 우리 미슈라든지 여기 보면은 이 아론이 그리고 그 제사장 후손들이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건 줄 알고 이렇게 줄을 매서 끄집어냈다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건 특별한 관과 금패 머리띠를 하게 되는데 관도 일반 제사장하고 조금 다른 관을 쓰게 되고 머리에 이렇게 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놓고 파란 띠로 묶어서 머리에 쓴다고 했습니다. 36절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대제사장의 의복은 어느 정도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 일반 제사장의 옷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28장 40절에 보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케토넷이라고 해서 긴 옷입니다. 네, 긴 하얀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이라 해서 그냥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42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속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케토넷 겉옷을 걸치고 띠, 아브넷이라는 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관을 쓰게 됩니다. 제사장의 관은 대제사장 관과는 조금 작고 색깔은 하얀 관을 쓰게 됩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속바지를 꼭 하나님이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여러 제관들은 알몸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속바지를 입고 흰색 케토넷을 입는데 이거 이제 속옷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것은 제사장이 얼마나 순결하고 정결한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이후에 에봇과 에봇 받침 겉옷을 입게 되는데 속죄일 경우 용키푸르 때는 대제사장조차도 에봇과 흉패를 벗고 세마포 이 케토넷 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관과 패는 권위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특별하게 구별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반드시 이 예복을 입어야 됐습니다. 4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차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옷도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을 그리고 제사장을 기름을 부어서 이들을 위임을 하게 됩니다. 위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제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숫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순양이 두 마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번제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화목제용입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전병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은 화목제와 함께 소제로 드리게 함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을 읽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제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을 잘 씻깁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명령하신 그 의복을 갖춰 입습니다. 속옷과 겉옷과 띠와 관을 쓰고 일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그리고는 에봇 받친 겉옷을 입고 그 이후에 에봇과 흉패를 달고 금패와 관을 쓰게 됩니다. 먼저 이들에게 관유를 바릅니다. 기름을 발라서 특별하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게 되는데,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숫송아지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사장은 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순양 하나는 번제로 주님께 드려집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위임식 순양을 잡게 됩니다. 그거는 화목제물로 보이는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주에 뿌리고 귓부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바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은 귀를 정결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허튼 소리를 듣지 않고, 그리고 그가 드려지는 모든 손으로 하는 것도 구별되어지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구별되도록 피를 발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전통이 그대로 남아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들을 목사로 사역자로 세울 때 기름을 귀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발에 바릅니다. 이처럼 이 제사장은 특별하게 자기 행동과 하는 곳, 가는 곳을 구별한다는 것이죠. 이런 위임식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려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대제사장의 위엄, 얼마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임이 중요한지를 7일 동안 하면서 그들을 알게 하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7일 동안 그들이 사용할 모든 기구들 가운데 기름을 바르고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등불을 매일 관리해야 돼요. 또한 향단도 매일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번제도 매일 관리해야 됩니다. 매일 드리는 그 제물들이 있는데 매일 드릴 때는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마리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1마리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데 제사장은 이 제사를 드림으로 통하여 매일 주님과 만나는 거죠. 45절 4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옛날에 드린 걸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제사장은 어린 양 2마리와 소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분향단,
제사장이 관리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크기는 1규빗, 1규빗, 1규빗 이렇게 되고 높이는 2규빗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성전의 기구보다 좀 작게 되는데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숭금을 쌓습니다. 어디다 둡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30장 6절에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동편에 출구 입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편에서 들어오면 북쪽으로 떡상이 있습니다. 떡이 6개, 6개에서 12개 있고 남편으로 메노라 등대안이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 분향단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 이틀에 걸쳐 향불을 뗀다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날마다 2번씩 기도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일까요? 모세가 왜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까? 성경에 명확한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토라포션 교재 132편에 보면은 납비 한 분이 이런 해석을 내놓으셨는데 한번 참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유대 납비 라쉬는 처음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원했지만 모세가 떨기나무 사건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자손을 코하님이 되게 했고, 코하님은 제사장입니다. 반면에 모세와 그 자손들은 레위 지파, 하레딤, 돕는 자가 되었던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중략하고 애언적으로 볼 때 모세 자신이 예수와 마시아흐의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후 성전에 근거한 온전한 제사장직 제도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더 큰 제사장직으로 대체되는 운명이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 납비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인 대제사장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마시아흐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될 거기 때문에 뭐 모세의 후손이냐 아론의 후손이냐라는 것은 크게 의미를 둘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 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쭉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후손을 선택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신 것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지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여러 가지 잘못한 나라를 잘못 통치하게 되고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국가가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남유다로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그들을 막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세웠다. 이것이 큰 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약간 반대국부로 선택받았잖아요. 아론. 그러면 그들은 진짜 은혜 받은 건가요? 아니면 모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좀 버림받았나요? 아니면은 모세의 후손이니까 이게 탄탄대로가 열렸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사람은 더 큰 책임이 따르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니까 나답 같은 경우는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돼야 될 운명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파라샤에 순서가 나오죠. 모세, 아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70인 장로라고 나오니까 그만큼 중요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주님께 드리다가 죽게 됩니다. 야,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이 레위기에서 10장 1절에 나오는 거죠. 모세의 후손들도 모세만큼 열심히 주님을 섬겼느냐? 꼭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서 18장 30절에 보면은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기는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모세의 진짜 손자냐 뭐 증손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은 있지만 이 문자를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모세의 자손들이 단자손이 만드는 그 가문의 제사장, 우상의 제사장이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들이 삶이 보장됐다. 그건 아니에요. 또한 그러면 하나님 모세의 후손들은 버렸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역대하 26장 24절에 보면은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25절에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바냐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모세의 후손들이 주님의 전에 곡간지기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곡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성전에 가서 이렇게 등불과 제물을 관리하는 제사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들은 레위의 자손으로 분리되어서 이런 귀한 하나님의 성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프타라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2절 읽어보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 에스겔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특별히 우상을 숭배해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1월 성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과 아주 음란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결국은 심판에 흩어지게 되죠. 에스겔도 역시 제사장인데 자기가 섬겨야 될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성전은 어디 갔지? 그럴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형상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성전, 특별히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신다는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밑단, 하단, 중단, 상단, 제단과 그 뿔이 있는 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게 되죠. 한 자라고 하는데 이게 한 규빗으로 표현해서 그 제단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목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조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처음에 만들었던 제단이 우상숭배와 죄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수복하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마치 이 수복하는 것이 처음 성막에서 만드는 제단을 만든 것처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론과 제사장을 구별해 세우듯이 제사장을 세웁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을 사독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2명의 제사장을 세웠었는데 한 명의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아도니아에게 섰기 때문에
솔로몬은 신실한 사도만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제사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단을 봉헌합니다. 오늘 파라샤에 나왔듯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정결의식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25절에 보면 흠없는 제물로 제단을 드리고 제물에 소금을 뿌리고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면서 제단을 준비하고 제사장을 준비한 것처럼 제단과 제사장을 준비한 것을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제단을 회복하시겠지만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는 수축할 수 없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께 온전히 봉헌되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신약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제물이 되었던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토라 포션 교재 118페이지에 보면은 잘 해설을 해놨습니다. 토라 포션 읽기 이두로에 덧붙여 여호와께서 계시는 빽빽한 흑암으로 들어간 모세보다 더 큰 중보자 말락 멜리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하자. 예슈아 마시아흐는 더 좋은 언약의 대제사장 하코엔 하가돌이시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분께서 희생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그분의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시내산에서 모세의 셋째 날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과 두려움을 의미하였으나 모리아산에서 예수와의 셋째 날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의미한다. 대제사장, 굉장히 거룩한 직임입니다. 하지만 앞에 이미 설명했듯이 인간 제사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동물의 피는 일시적이었어요. 날마다 드려야 됐고 이 거룩의식도 7일 동안 매일 동일하게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와는 그가 단번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하코엔 하가돌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불임절이 있는 주입니다. 아다르 월 14일이 불임절인데 올해는 2월 25일 저녁부터 불임절이 시작됩니다. 불임절 얘기는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아갑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기 때문에 불임절이 있기 전 안식일에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신명기서 25장 17절의 말씀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주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멸절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게 됩니다. 어떻게 읽게 됩니까? 먼저 모르드게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구절에서는 아주 큰 소리 읽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 8장 15절부터 16절, 그리고 10장 3절. 그런데 하만, 아주 원수죠. 그러면은 이렇게 돌리면서 따라라락 소리 나는 걸 가지고 하만의 이름 나오면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에스더를 아주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읽게 됩니다. 또 하나, 불임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전통들,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전통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기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옆에 사람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또 구제할 때 이걸 쓰게 되죠. 그리고 음식을 만듭니다. 어떤 걸 특별히 만드냐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오고 안에 간에 구멍되어 있는 이렇게 만두같이 생긴 그 과자가 있는데 그걸 하만의 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만의 귀를 막 먹으면서 우리의 원수 하만 이렇게 먹으면서 사람들이 즐겁게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유대인들이 그냥 마음껏 술에 취할 정도로 이렇게 즐거이 술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게 되죠. 막 거리에 나와가지고 에스더 분장도 하고 아수에로 모르드게 그래서 뭐 마스크도 쓰고 하는데 좀 안 좋은 점은 퀴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옷을 바꿔 입고 예. 화려한 뭐 거리 행진하니까 이스라엘에도 많은 이런 동성애자들이 이 불임절 때 막 행진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저녁에는 돌아오면 에스더를 가지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연극도 하고 이런 불임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신약의 불임절은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명절이 불임절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느니라. 이때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바로 불임절이 있는 그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 병을 치유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 테짜베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뭘 명령하시나요? 바로 기름을 가지고 오라. 지난주 파라샤에는 예물을 테루마 낸다고 했는데 제사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섬기지만 온 백성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내가 낸 헌물과 내가 낸 기름으로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특별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헌신이 요청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믿는다고 하면 정말 제사장 같은 헌신이 요구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와야 되겠구나. 거룩한 옷을 입고 흰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와의 피가 있기 때문에 더 정결한 완전히 정결한 세마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분을 받은 제사장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제사장의 헌신과 위임식을 보면서 이 영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실감이 더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는 키티샤, 내가 셀 때라는 말씀으로 보도록 하는데요. 토라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34장 35절까지의 말씀이고 함께 있는 하프타라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39절 엘리야의 갈멜살 대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브릿 하다샤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